오늘은 말씀을 저의 이제 감정적인 섞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저는 아주 불교를 잘 믿는 저희 어머니께서 불교를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사도 지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미션 스쿨을 다니게 하셨어요. 미션 스쿨에서는 특별히 그 성경 과목을 이수를 해야만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런 이제 중고등 대학 시절을 다녔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그냥 억지로 예배에 참석했고 그냥 학점을 성적을 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늦은 나이였지만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신학교를 다시 가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지 15년 만에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고 주의 온전한 종으로 이 자리에 목사로서 서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동안 참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목사로서 첫 설교를 드리게도 오늘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느껴집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또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도 자격이 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부르심 때문임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거고요. 또 지금도 있고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오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이 오게 됨을 저를 통해 이렇게 증거됨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은 똑같이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마음에 그냥 좀 울컥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부르셔서 사용하신 이야기를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이유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멘. 은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사역의 출발점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고 아멘.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시고 아멘. 직분을 맡기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 짧은 세 구절에 이 사역에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바로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역은 인간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역시 제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거고 저 역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저를 훈련시키시고 이끈 모든 가정들, 특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오늘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 앞에서 드립니다. 아멘. 또 말씀의 하나님은
충성됨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충성한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게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충성이란 단어는 신뢰할 만하고 진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가는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 또한 사역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크고 화려한, 한국에서는 정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큰 교회에서 사역을 잘 감당했지만 미국에서의 삶은 완전히 반대였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런 모든 사역들을 접고 저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순종하고 신실한 사역을 감당해 왔어요.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직분, 내가 뭘 할 수 있어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드렸듯이 이 직분은 내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볍게 느껴지면 안 되고 무거운 바로 책임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건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르심의 은혜 속에 합당한 자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과거는 은혜의 증거다. 오늘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사도 바울은 정말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막 혈안이 되어서 다녔던 정말로 악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주셨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하반부에 보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을 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과거의 잘못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완벽하세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 삶을 돌아볼 때 완전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자신감이 없어서 주저했던 순간들, 나서지 못했던 순간들, 또한 말씀보다는 나의 감정에 이끌려서 살았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불러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기에 저는 제가 실수하고 잘못 살았던 저의 과거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로 삼고 싶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완벽하게 산 인생에 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여전히 인도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 과거의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과거에 매여 사시면 안 돼요.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 현재의 삶,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거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여러분의 과거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부르심 이후에는 사랑과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단순한 용서에 그치지 않았어요. 비방자고 폭행자였던 사도 바울을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데 그쳤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바로 어떻게 나타났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뭘 더 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감당해야 할 목회의 중심도 바로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삶, 또 사랑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여러분 기대 많이 하시지 마세요. 저는 저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실함과 그 믿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아멘. 대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겠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한 종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정말 진실된 종으로 여러분이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계속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네 번째입니다. 본이 되게 하라.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보면 내가 긍휼을 잊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라. 이건 저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은 다 세상 사람들 또 믿는 자들 간에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과정을 한번 오늘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목사고시를 보는 과정 중에 너무너무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범위나 뭐 예상 문제가 왔는데 그 메일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이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메일을 아주 열어보지도 않다가 이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막 익사이링 되고 이걸 어떻게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라앉히고 기도하고 이제 목사 공지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면 정말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정말 잘하는 목사가 돼야 되나? 아니면 목양을 아주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는 목사가 돼야 되나? 아니면 아주 뛰어난 행정력을 발휘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야 되는 목사가 돼야 되나? 이런 고민을 놓고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목회자는 닮을 만한 삶이 있는 목회자, 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또는 같은 동료 목회자들이 아니 세상에 믿지 않는 그 누구라도 닮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목사라면 바로 그 목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목회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고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고 그 모습을 제자들이 따라 살았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바로 그렇게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 말씀이 저의 삶뿐만 아니라
알려질 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뭐 마우스만 클릭하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든 거 어려운 거 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어디가 더 편하고 안락한지를 찾아 사는 시대예요. 편안한 곳, 안락한 곳에 머물려고 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다들 입맛도 까다로워졌고 취향도 까다로워졌고 그냥 까다로운 소비자가 되어서 이렇게 선택하며 살아가고 싶어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마음에 드는 것,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한 것만 쫓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세상의 거센 흐름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야 할, 다르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고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사랑 많이 받으셨죠? 저도 주님께 사랑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늘 주님께서 주시는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늘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아? 멸시당하고 부서지고 죽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언제나 일하셔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진보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이고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야 될, 다르게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 누구라도 닮고 싶어하고 따라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언제라도 여러분 제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로 채워가는 모습을 보신다면 가차없이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다른 이들을 위해 사셨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와줄까? 라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고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가장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 말씀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이 길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라는 거죠. 또한 제가 오늘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설교를 하는 것도 제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사역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이뤄가야 될 동력이에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이제 목사가 이제 딱 여러분들이 그러셨죠.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생기신 거예요. 아멘. 오피셜리하게. 할렐루야. 아멘. 같이 합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만 하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우리 2025년 표가 뭐죠? 주보 앞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네, 아멘. 이게 2025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오늘 정말로 저의 인생에 있어서 뜻깊은 날이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간증을 섞어서 하면 참 좋겠다라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길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